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큐티의 자리를 오늘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첫날 첫 큐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도 한 해도 큐티를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6년도 새해에 우리가 함께 큐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서신입니다. 참고로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무엇보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질문 자체의 무게감은 어떤 질문보다도 굉장히 무겁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과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씩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를 통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 사람의 말투가 좀 바뀌었는데, 도덕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굉장히 분명한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안에서 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는지 가장 응축된 언어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이 한 사람 안에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따라서 복음이 없던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와 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 그 증거, 바로 그 맥락이 있어야 진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말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편지를 쓴 목적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단순한 교리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즉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종교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게 되냐면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인간의 상태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변화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은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복음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할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알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서 편안히 행했던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했다. 이거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둠 속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던 나의 본질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죄가 없다라고까지 스스로 교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우리의 본질이 바로 어둠 속에 있었던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빛으로. 그런데 빛으로 인정하고 이사를 해보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를 합리화했어요. 이전에는요, 죄를 숨겼어요. 이전에는요, 죄를 비교하면서 이거는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죄야 스스로를 변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됐잖아요. 빛 가운데로 이사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오늘 본문 9절처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던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숨겨졌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의 수단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완전함의 삶이 아니라 정직함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용서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빛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도피성을 세웠잖아요.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달려오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은혜와 용서의 도피성 안으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면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감추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죄를 감추고 있는가 아니면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가? 말로만 하나님과 사귐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삶은 아닌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우월감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변화입니다.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이죠. 여러분 함께 브릿지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그 변화를 나누십시오. 내가 죄를 숨기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애를 쓰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종교적 열심도 도덕적 우월감도 내가 여러분보다 하나도 없지만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번 한 주간도 경험했습니다.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 여전히 나는 자꾸 어둠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의 그 밝음,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기쁨으로 누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에요. 그 사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 사귐을 오늘도 누리고 기뻐하며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말씀과의 사귐이 2026년도 한 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큐티하며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나는 내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자인지 말씀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2026년 1월 1일 첫 큐티의 첫 말씀, 하나님, 주님과 사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큐티를 통해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